오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사사기 6장입니다. 본문은 6장 전체단데 13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주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사사기는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중심 단어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이런 사이클들이 반복적으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6장에서 8장까지 기드온, 우리가 잘 아는 사사 기드온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기드온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이클로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저지르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미디안을 들어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이라는 도구는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좀 잔인한 면이 있습니다. 그냥 와서 전쟁을 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면 그것이 자라는 동안 와서 이 밭 자체를 황폐화시키고 또 이스라엘이 가축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먹을 양식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라고 말합니다. 7년 동안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동안 제대로 수확이 없었으니 굉장히 극심하게 궁핍했을 것입니다. 이 정도 되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조금 패턴이 다른데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이 무엇인지를 일러주십니다. 그 중에 한 절이 10절인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1절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것이 결국은 우상 숭배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가나안 땅엔 아모리 족속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인데 본문에는 바알이나 아세라 이런 신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6장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말했을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들이 울며불며 회개했다든지 우상을 버렸다든지 하다못해 반발했다든지 하는 액션 자체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본문이 침묵할까? 왜 이들은 말을 하지 않을까? 두 가지 정도 가능할 것이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뼈저리게 와닿고 맞아서 유구무원했을 것이다 라고 볼 가능성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봤자 그거 크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고 그냥 귓등으로 듣고 흘렸다 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문맥을 보시면 후자인 것 같습니다. 그 한 힌트가 13절의 기드온의 말에서 찾을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봉독했던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라고 말하는 것에서 기드온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왜곡된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시는데 정작 내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7년 동안이나 저렇게 미디안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 이 와중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 무엇을 하셨느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데 이 말투는 질문이 아니라 원망에 가깝죠. 그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잘못한 것은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은 것만 가지고 원망을 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치면 신자들 가운데서 이와 유사한 말들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보는가? 이런 말들을 종종 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무지를 드러내는, 우리의 신앙의 무지를 드러내는 잘못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기드온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진행하셨다라는 사실을 발견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불평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드온과 이스라엘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기드온과 이스라엘이 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이 무엇일까? 사실 이 모습 속에 문제의 원인도 있었고 이 모습 속에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도 있을 것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는 내용이지만 이 오늘 본문의 곳곳에 나타나 있는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잘못들, 신앙적인 잘못들, 불신앙들, 그러한 흔적들을 찾아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낫게 고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지, 우리의 잘못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생각을 하겠습니다. 먼저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는 우상숭배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25절과 26절에 보시면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일단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 바알의 제단이 있고 아세라 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가문은, 집안은 드러내놓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또 기드온이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렇게 명령대로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헐었을 때, 찍었을 때 그 다음 백성들의 반응이 30절에 나오는데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이스라엘 백성 성읍들의 사람들이 지금 하는 말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손해를 끼쳤으니 네 아들은 죽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바알과 아세라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것은 여러분 짐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은 온통 파괴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끼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기드온, 이런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셔야 되고 여전히 그들에게 고통을 주시면 안 되고 사랑만 나타내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잘못은 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섭하게 하시는 것은 크게 부각시켜서 도대체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러시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지 이렇게 따지거나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두 번째 모습이 나오는데 그것은 의심입니다. 어떻게 됐든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생겼고 그 일에 순종해야 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기드온의 행보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은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하는 모습입니다. 처음에 기드온에게 바알의 제단을 헐며 아세라상을 찍으라고 말했던 천사 앞에서 기드온은 그가 하나님의 천사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시험합니다. 17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어떤 말을 들었는가? 뭐 그런 내용은 어떻게 할까?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 맞는지, 당신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맞는지 증거를 내어놓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막상 미디안과의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내용인데 36절부터 40절까지 기드온이 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 번씩이나 시험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양털뭉치의 시험입니다. 자기가 들에다가 양털문치 하나를 놓을 테니까 밤에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고 땅은 마르게 해달라.
하나님께서 그대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한 번 더 요청하겠다. 이제는 땅에만 있고 양털에는 없게 해달라. 이렇게 두 번씩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전투가 벌어지는 날입니다. 이 날까지도 기드온의 마음에는 의심과 두려움으로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냥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려가면 날 것이라고 말하고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 보니까 미디안 군인들이 서로 말하는 내용이 떡덩이 꿈을 꾸었다. 우리가 망할 것이다. 기드온이 이길 것이다. 그 적들이 입으로 그 말하는 것을 기드온이 듣도록 하십니다. 이 말에 기드온이 올라와서 300명을 데리고 가서 우리가 그 잘 아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사사기에서 아주 유일하게 독특하게 이 전쟁은 이들은 나팔을 불었고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적수들을 없애주신 전쟁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그냥 나팔 수드만 300명 모으셨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일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사사기의 사이클을 반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음에도 자신의 삶을 고치지 않으니 그 삶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고통받는 삶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디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련은 이스라엘과 그들의 영적 지도자의 그 신앙적인 왜곡 혹은 불신앙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거나 이것을 반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체결한 그 언약을 스스로 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다 우상이라고 포괄적으로 말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높이거나 혹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도 다 우상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마음 가운데 품고 하나님 제일주의를 버리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향해서는 원망하는 것이 복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내게 복 주셔야만 되는 분이시라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 의심이라는 불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다고 강조하시면서 믿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믿지 못하고 몇 번씩이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자신을 살펴 혹 우리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습은 없는지, 혹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언약 백성답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이 없는지 점검하고 그러한 것들이 발견된다면 이것을 고쳐 나가는 것일 것입니다. 나는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 중심의 이기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복 달라고, 하나님 복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 나를 곤란스럽게 한다고 혹 원망하고 있지 않는지, 혹은 나는 의심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서 의심하고 불신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백성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언약적 의무를 감당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스라엘 백성과 기드온이 하나님의 구원은 경험했으나 정작 그들의 삶은 변화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고질적으로 두 가지 불신앙적인 요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는 이기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생각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서운하게 하신 것만 가지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지 못하고 끊임없이 의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을 고치지 못하였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도 이들의 삶은 나아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곤란케 하셨을 때 우리가 이것으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우리에게 혹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곤란스럽게 하는 원인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혹 그러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면 버리기 위해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가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한 가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언약 백성답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헌신하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이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진일보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